새 것은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찾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달력을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 주일은 참으로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마지막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도요, 이제 하루도 안 남았어요.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024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2023년도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 주일인가 저저번 주일에 제가 이 김창옥 강사님의 그 쓰신 그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제가 이 김창옥 강사에 요즘에 좀 푹 빠져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김창옥 강사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에 나온 이 책에서 2023년도를 이제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으로 막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창옥 강사가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그 재방송을요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나온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문래동이었습니다. 문래동. 여러분들 문래동 아십니까? 문래동은 과거에 그 철공소가 완전히 밀집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오면서 이 문래동에 있던 이 철공소가요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 닫는 철공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요, 2000년대에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문 닫았던 이 철공소에 젊은 예술인들이요, 젊은이들이 찾아오면서 다시 이 문래동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예술가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20대 후반인 이 젊은 청년을 이제 인터뷰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 방송을 이 김창옥 강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특이하게도요, 사람들이 내다버린 그 기계 부품이나 거친 고철을요 미세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깎아서 매끄럽게 광택이 나게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가요 이 철공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에 집중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늘 정직하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일을 배우다 보니 결국에 이 철공소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김창옥 강사가 그 인터뷰, 이 재방송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김창옥 강사의 책에서 제가 카피한 겁니다. 이분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새 것은 뭐예요?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상을 맨날 찾지 않습니까? 뭐 나왔지? 와, 2024년 신상이래. 새 것은요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 청년은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늘 정직하게 일하셨던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기 뭐야 철 깎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철을 깎는 그 실력에 뭐예요? 이 청년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을 찾는 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뭐예요? 기존의 일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2024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2023년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우리는 어쩌면요 새로운 것만 찾지 않습니까? 낡은 거 그냥 버려버리고 계속 새로운 것만 찾아요.
그냥 2023년도는요 그냥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세월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세상에도 찾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게 된다면 내 인생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전도서의 저자인 누구입니까?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이더라고요. 해 아래는 뭐예요? 새 것이 있습니까? 해 아래에는 뭐예요?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복되어 있는데 뭐가 새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뭐예요? 새로운 신상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참으로 중요한 그 본질을 발견하여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너가 변해야지 이게 변하는 거야, 나라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변해야지만 이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거다, 너가 먼저 변해라.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것에는 언제나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인간이 가진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는요, 인간이 가진 뭐예요? 불신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는 인간이 가진 뭐예요?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 찾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새롭게 찾는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새해를 곧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지금 맞이하는 그 가운데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와 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그 중간 지점의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지금 예고되어 있음에도 예루살렘에 갔죠. 결국에 사도 바울은 유대 군중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로마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마땅한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무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면 누가 처벌을 받냐? 이 천부장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무엇을 하냐? 유대인들의 그 머리,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모집을 했어도 이거를 대표들을 모여도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는 참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로마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어떠한 결과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그 부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요, 위로의 말씀이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아, 그동안 너 고생 많았지 않았니? 조그만 용기를 내주면 안 되겠니? 예루살렘과 전혀 다르게 로마에서도 내가 아주 그냥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테니 끝까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구절의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 지금 당했지? 고난당했지? 협박당했지? 위협당했지?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에도 너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위협과 환난과 시련과 모욕과 매질과 투옥이 지금 이해할 수 없지. 너무나 힘들지. 근데 그 환난이, 그 고통이 로마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해 아래 뭐예요? 새 것이 없듯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과 환난은요,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에만 있습니까? 과거에든 현재에든 미래에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처럼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1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건 큰 절망과 고통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새 것은요,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이요. 새 것은 찾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로마에서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너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너 자신을 새롭게 해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예요.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환경, 어려움, 고통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고통은 똑같아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 것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상만 찾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죠? 잠시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걸 찾아요.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것을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예요? 새롭게 하여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의 그 상황과 로마에서의 그 상황, 한국에서의 상황과 미국에서의 상황이 다릅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울어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 곁에 서서 붙드시면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 곁에서요,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새롭게 하여라. 담대함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때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더한 상황에도, 로마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기적의 은혜를 너가 체험할 수 있단다. 그 기적의 은혜를 너가 경험할 수 있단다. 2024년 새해를 곧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신상을 찾는 거요? 그것으로 대박을 누리는 것으로요? 그냥 복을 찾으십시오. 그냥 대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복을 누리셨습니까? 매해마다 복 받으래요. 복 찾으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새해 새 것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바울처럼 내 곁에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대함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았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서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는요,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남편만 변하면 다 변할 것 같은데요. 자식만 바뀌면 다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천부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들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린 공회 미팅 안에는 대부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로 가야 돼요. 다윗 시대 때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이름을 따온 그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두개인이래요. 근데 더욱이 어이없는 것은요, 사독의 이름을 따온 건데, 이들은요, 사독의 이름을 따온 것은 딱 숨기고요, 자신이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이 성전 관리의 이 기득권을 가져가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특별한 게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건 진리의 말씀이지 다른 말씀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약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온 특징이 무엇이냐?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런 이해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부활과 영생,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만 푹 빠져 있어요. 현실 세계.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윤리성이 상실해 버렸어요. 오로지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내 눈에 보여야지만 믿겠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지만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상실해 버렸어요. 오로지 뭐예요? 물질주의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어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전 4세기경에요, 유대교의 그 개혁을 일으켰던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하시딤의 후예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충실히 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나서 불경건한 것들을 다 이제 구별해서요, 스스로 분리된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이 바리새파입니다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로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구약 성경 전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긴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옛적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그 전통을 벗어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통에 벗어난 행동들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전통에 벗어난 자들을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정죄하는 데는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전통주의자들로 완전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상과 영을 믿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과 천사 영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왜 싸웠어요? 신학적 견해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싸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도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 자로 이 사도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는데, 결국에 바울이요, 부활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자마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요? 두 진영에서 뭐예요? 분열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진영 논리는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이게 무슨 어저께 일입니까?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진영의 논리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 진영 논리가요, 이 더러운 진영 논리가요,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쏘고 살인하고 패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각자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신이 찾은, 자신이 깨달은 이 신학적 견해가 새로운 것이다, 내가 지금 이거 발견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찾은 거, 이게 새로운 것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영 논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뭐야, 이스라엘은 언제나 뭐예요? 갈등과 분쟁과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 자손에게 계속 그것을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냐?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이 찾았고 자신이 오로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만, 이것만 주장하고, 결국에 이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더러운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갈등과 분쟁과 살인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요, 세상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으로 가슴 아파요. 2주 전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동의회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까지 이 모든 것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영혼들이요, 한 사람만 늘어나도요,
나 한 사람만 늘어나도 교회는 변화됩니다. 이게 늘어났다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증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지금 교회에 무슨 조금 바람이 부는 것 같네, 조금 뭐가 변화되는 것 같네, 조금 풍성하게 된 것 같네, 그런 줄 아시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네. 한동훈이도 그렇고 저기 제일침례교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막 나서니까 이거 새로운 바람이 분 것 같네. 새로운 목사가 역시 있어야 돼. 그래서 바람이 부은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렇게 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도 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자신 앞에 좀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돼요? 풍성한 은혜의 결과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 생기면 대박 납니까?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그 가게가 계속해서 대박이 납니까? 새로운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부흥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저도 그냥 빚내서 교회 건물, 새로운 건물 짓겠다고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메뉴, 새로운 건물이요,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SK 공장만 그냥 무조건 세우면 그냥 대박 날 것 같죠? 그 임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대박은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담대하라, 너의 마음가짐이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가짐, 담대하라,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2024년 새해에도 우리가 통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에는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를 통해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것은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 안에 오로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체험으로써 나를 새롭게 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